요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가만히 쉬고 있는데 마음은 혼자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를 다 산 것처럼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문득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쯤이면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기억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남게 됩니다. 기쁨과 후회와 아쉬움이 함께 머물며 감정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예전보다 오래 머물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이겨야 한다거나 다스려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힘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 조용해질 준비를 합니다. 삶의 많은 순간은 이렇게 지나가며 정리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마음을 이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을 고치기보다 내려놓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용히 듣는 동안 마음은 스스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쉬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잠시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들이 당신의 하루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고치려 듭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로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요동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고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마음도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흔들림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흔들림을 없애려 할 때 시작됩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밀어내면 더 거세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쉴 자리를 잃고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고치지 말고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조용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불안한지 답답한지 조급한지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웠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이나 지나간 말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때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면 더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구나 하고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마음이 쉬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이 거리를 알아차림이라 불렀습니다. 알아차림은 밀어내지도 끌어안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속도를 늦춥니다. 억지로 조용해지게 하지 않아도 차분해집니다. 마음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을 고치려는 습관을 잠시 내려두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생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생각의 이유를 찾고 답을 정리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 결과 마음은 쉴 틈 없이 더 바빠집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생각을 멈추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생각과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지나가게 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각과 나 사이의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과거의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되새길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말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말과 감정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마음은 잠시 숨을 쉽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을 밀어내지 않아도 하늘은 본래 맑습니다. 구름을 쫓지 않아도 결국 흘러갑니다. 생각도 붙잡지 않으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 거리를 익히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집착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은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버스를 타거나 식탁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한 걸음 물러나 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길입니다.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먼저 감정을 없애려 합니다. 불안, 분노, 서운함이 생기면 바로 눌러버리려 합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편해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 그 말을 곱씹을수록 분노와 실망은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오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달라집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은 밀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저 바라보는 태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붙잡으면 타오르지만 놓아두면 스스로 꺼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지 않으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과정이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지금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말해주면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같은 길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두면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감정이 줄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터뜨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르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태도를 익히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세 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제의 대상이 될수록 오히려 더 거칠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억지로 다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명령을 따르는 대상이 아니라 그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이유를 붙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긴장하고 속도를 높입니다. 통제하려는 태도는 마음을 진정시키기보다 몰아붙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괜찮아야 해, 빨리 벗어나야 해라고 스스로를 재촉할수록 불안은 더 강해지고 오래 머뭅니다.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불안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흐름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정은 통제가 아니라 허용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 허용의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여기 있구나 하고 머물게 두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유를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은 잠시 머물다 다시 흘러갑니다. 통제하려는 힘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것은 마음을 방치하는 태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을 힘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미리 막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관리하려는 습관을 멈추면 마음은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과정을 자연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강을 억지로 밀지 않아도 물은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속도를 찾습니다. 이 태도를 익힐수록 마음은 점점 덜 지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네 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상황의 의미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리되고 불안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쥐는 힘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여러 차례 마음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이미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멈추면 아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쥐려 할수록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선택이 계속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되뇌입니다. 이 생각을 붙잡을수록 후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생각이 다시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 생각은 잠시 머물다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생각과 감정을 손안의 모래에 비유하셨습니다.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느슨하게 두면 오히려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놓는 것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마음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호흡이 조금 깊어집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의 속도도 자연히 느려집니다. 삶의 많은 순간은 이 작은 여유 속에서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다섯 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먼저 판단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 정도도 넘기지 못할까 묻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마음을 정리하기보다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은 이해가 아니라 분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 가르려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숨기거나 변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에 서운함이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유난스럽다고 단정합니다. 이 판단은 서운함을 줄이기보다 오래 붙잡아 둡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감정과 판단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마음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비추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반사할 뿐입니다. 마음도 그렇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비추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름만 붙여봅니다. 불안하구나 바쁘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설명도 결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마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판단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삶에서 더 빨리 회복됩니다. 많은 순간은 판단 없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여섯 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자주 흔들릴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황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묶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집착의 한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두는 순간 마음은 그 틀에 매달립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실망과 분노가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주 요동치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을 기대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오지 않으면 마음은 즉시 흔들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대와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실망을 키우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비움이 아니라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붙잡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상황과 싸우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도 자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숨이 트이면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일상 속에서 계속됩니다. 아침 계획이 어긋날 때도, 대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대가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옵니다. 기대 없이 바라볼수록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는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7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자주 불편해질 때 그 중심에는 비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나란히 놓습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비교는 마음을 채우기보다 비워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괴로움의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다른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긴장하고 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근황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묻습니다. 이 생각을 따라가면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교와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돌아옴을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남의 길을 보지 말고 자신의 발걸음을 느끼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려 보이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속도에는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습니다. 재촉이 멈추면 마음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안정된 마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힘을 가집니다. 비교를 멈출 때 삶의 많은 순간이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내려두고 나의 기준으로 숨을 쉽니다. 그 선택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자신의 자리를 인정할 때 자랍니다. 비교에서 벗어날 때 마음은 자기 속도를 회복합니다. 그 속도 안에서 마음은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8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가장 무거워질 때는 오래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과 말과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과거를 붙잡을수록 마음은 현재에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묶이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고치려는 시도는 지금의 힘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면 오래된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말과 표정이 반복되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달라집니다. 과거와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붙잡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은 기억을 짐이 아니라 근적으로 보셨습니다.
흔적은 남아도 그 자리에 머물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가볍고 또렷한 자리입니다. 과거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차를 마실 때 걷는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과 감각을 느껴봅니다. 그 느낌이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로 돌아오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마음에 다시 숨을 틔웁니다.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는 마음은 회복이 빠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9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먼저 살아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앞당깁니다. 이 걱정은 준비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앞서 끌어당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살수록 현재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지금의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피곤하고 불안에 취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가족 일을 미리 걱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앞서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흐름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래와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불안을 키우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하루는 하루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짐은 오늘의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미래에서 현재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지금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익히면 마음은 덜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 안정은 삶의 많은 순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차 한 잔, 오늘의 햇빛, 오늘의 숨. 이 작은 현재들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미래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지금에 머뭅니다. 지금에 머무는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0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순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입니다. 저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합니다. 이 비교는 소리 없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인연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사실을 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재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늘 부족해집니다. 대개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쪽만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는 더 잦아집니다. 자녀의 형편, 건강, 형제의 삶, 재정 상태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지금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알아차림은 비교와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그릇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에도 이미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연이고 나의 삶은 나의 인연이라는 구분이 생깁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비교 대신 바라봄을 선택하면 마음은 덜 다칩니다. 오늘의 몸 상태, 오늘의 숨, 오늘의 생각을 봅니다. 그 하루 자체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비교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마음은 자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느림 속에서 마음은 회복됩니다. 비교를 놓는 연습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1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는 감정을 먼저 없애려 합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하고 슬픔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파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인정해 봅니다. 이 인정은 허락이 아니라 관찰에 가깝습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감정에 삼켜지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이고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을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따지기보다 서운함이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찾은 감정은 마음을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바라봅니다. 바라봄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덜 지칩니다. 감정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2번째 길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생각은 쉼 없이 말을 건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질문이 이어진다. 모든 생각에 답해야 할 것처럼 마음은 조급해진다. 하지만 그 질문을 모두 붙잡는 순간 마음은 쉬지 못한다. 부처님은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다. 생각은 답을 얻기 위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다. 모든 생각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른다. 그때 하지 못한 말과 선택하지 않은 길이 떠오른다. 그 생각에 다시 답하려 들면 마음은 무거워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알아차림은 생각과 나 사이의 작은 틈을 만든다. 그 틈 안에서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생각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다. 잡지 않으면 생각은 스스로 흘러간다고 하셨다. 잠들기 전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 있다. 그럴 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어라. 지금은 반응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허락하라. 모든 생각에 반응할 의무는 없다. 반응하지 않을 자유가 마음을 지켜준다. 생각을 줄이려 애쓸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거리를 두는 일이다. 거리가 생기면 생각은 소음이 된다. 모든 소음을 들을 필요는 없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가벼운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기 쉬워진다.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불필요한 말을 줄인다. 많은 걱정은 답을 찾지 않아도 사라진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3번째 길이다.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한다. 생각과 관계, 기대와 역할, 책임까지 내려놓지 못한다. 붙잡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이름으로 보지 않았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지혜로 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늘어난다. 젊을 때의 기준, 오래된 역할, 지나간 기대들.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와 다르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잠시 두는 일이다. 나는 조용히 묻는다. 이 기준이 지금도 필요한가? 대답이 없으면 잠시 내려놓는다. 부처님은 손 안에 모래를 비유로 들었다.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고 느슨하게 쥘수록 오래 남는다고 했다. 마음도 다르지 않다.
붙잡을수록 생각은 더 흩어진다. 예를 들어 관계 속에 서운함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슬픔을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순간 관계와 마음은 가벼워진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여러 번 두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이 반복이 마음을 단순하게 만든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판단이 줄어든다. 판단이 줄면 감정도 덜 흔들린다. 삶의 소음이 줄어드는 순간이다. 부처님은 적게 가질수록 고통이 적다고 했다. 지금의 삶에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긴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가벼운 마음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4번째 길이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면 먼저 바꾸려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더 좋게 만들려 하지도 말라고 했다. 마음은 강제로 손대지 않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흐른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자주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생각과 감정이 쌓였기 때문이다. 이 흔들림을 문제로 보지 않는 순간 수행은 시작된다. 부처님은 마음을 물에 비유했다. 손으로 계속 휘저으면 물은 더 흐려진다. 가만히 두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마음도 같다. 붙잡고 다루려 할수록 더 복잡해진다. 그대로 두면 제자리를 찾는다.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이 있다. 그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곁에 두어라. 불안해도 괜찮다고 허락해보라.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진다. 이 느슨함이 마음을 회복시킨다. 지금의 이 마음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긴다. 부처님은 완벽한 마음을 만들라 하지 않았다. 알아차리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알아차림은 바꾸지 않는다. 지켜보고 지나가게 둘 뿐이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급해지지 않는다. 조급하지 않은 마음은 삶을 밀어내지 않는다. 오늘의 마음을 오늘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다스림이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마지막 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말은 아주 단순하다. 마음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보았다. 우리는 평생 마음과 함께 살아왔다.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다.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은 제 역할을 해왔다. 흔들리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왔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덜 개입해도 괜찮다. 조금 덜 붙잡아도 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날이 있어도 괜찮다. 그날의 생각 역시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그때 오늘의 말을 떠올리면 된다. 다스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바라보면 된다. 이 알아차림 하나면 충분하다. 마음은 늘 변하지만 바라보는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라. 숨이 지나가고 생각이 지나가며 하루가 흐른다. 삶의 많은 순간은 이렇게 조용한 지켜봄 속에서 정리된다. 오늘도 마음은 자기 방식대로 길을 찾고 있다. 우리는 그 곁에 조용히 함께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